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택함을 입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저희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갑옷을 삼아 전진합니다. 행군합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천국을 향하여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며 가오니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봉인한 책을 뗄 자가 없다 할 때에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감히 누가 떼겠어요. 뗄 자가 없다는 거죠.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하시는 말이죠. 하늘이나 땅에서 인을 떼고 책을 볼 자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인봉한 책에는 심판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책에 인을 떼어 기록된 내용대로 심판하실 분도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이시므로 인으로 봉한 책에 인을 뗄 자가 달리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그래서 24절은 영의 중생, 24절 25절 영의 중생, 그래서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즉 강림 때입니다. 24절로 25절은 초림 때, 28절은 강림 때. 근데 그 중간에 초림과 강림 중간에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에 정한 규례대로 기업의 매매 증서에 매매 사실을 기록해 놓고 그 위에 보증인의 보증 서명을 한 후에 인을 쳐서 보관해 둡니다. 이것을 나중에 속해 줄 수 있는 자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아무나 할 수가 없고, 근친 중에서, 친척 중에서 실력자나 속전을 지불하면 인으로 봉한 매매 증서에 인을 떼고 열람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 내용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속전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자는, 물려받을 수 있는 자는 인류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초림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고 또 죽였고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을 때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으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쳤고 깨트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마귀의 권세가 전혀 힘쓸 수가 없고 사망 권세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죄의 권세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왕노릇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몸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해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의식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지은 자범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만입니다. 회개하는 자만 자기의 죄를 안고서 자기가 애통하면서 자기의 자범죄를 회개하는 자만 마귀가 죄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왕노릇 할 수가 없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좋은 설교, 회개의 설교입니다. 책망과 권면과 위로가 속에 회개가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설교자로부터, 담임 목사로부터 회개하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라는 말, 가장 좋은 말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잘 되세요 하는 맹목적인 기복적인 그런 설교보다도, 말보다도, 칭찬보다도
좋은 말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6장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은 성경과 하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의 진실한 진리의 친구들을 가까이 두지 않아요. 무엇만 한다고요?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선 떠나라. 여기에는 설교자들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로 친절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부드럽고 친절한 말만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맨날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맨날 부드러운 말만 해요. 사탕과 초콜릿을 매일 먹어보세요. 이빨 썩어요. 그렇듯이 부드러운 말과 칭찬하는 말만 들으면 영이 병들어요. 그리고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칭찬만 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제일 주의로 가야 되고 성경에는 무엇을 하고 하셨는가를 의존 사상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의존 사상, 성경 의존 사상. 교회도 많습니다. 설교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정신 가지고 사상 가지고만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이 말씀이 아닐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예배, 설교를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통곡했는데 사도 요한이 인을 뗄 자가 없다니까 억울해서 통곡을 했어요. 왜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심판을 안 해준다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한 거예요. 학생으로 비유한다면 학생의 시험 공부를 밤샘 하면서 했는데 시험을 안 본다고 하면 참 통곡할 일이 아닙니까? 선수들이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대회가 취소됐다. 그러면 통곡할 일이죠. 그런데 참 잘 됐네. 시험 안 본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라 한 학생은 공부 안 하는 애예요. 왜 안 봐요? 시험 봐야죠. 하는 학생은 공부를 한 학생이에요. 천국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책에 인을 뗄 자가 없다니까 사도 요한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을 지키다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해 왔는데 심판해 줄 리가 없다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 말이죠. 왜냐? 통곡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읽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알아주세요. 아버지 보시지요, 들으셨지요, 아시지요 해야지 사람 알아달라고 사람이 인정해 주길 원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어떤 교회 후임자로 갔을 때 석 달 동안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지요 하면서 석 달을 그냥 무임으로 봉사하고 섬기듯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먹이시더라고요. 자, 하나님만 아신다고 해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보고를, 변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슬퍼서 계속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속전을 지불하지 않고는 친척이 팔아먹은 기업의 매매 증서인을 떼고 열어서 그 내용을 볼 자격이 없듯이 성도들의 의행이 기록된 기념책을 천국에서 갚아줄 자가 없다면 지상에서 제세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의행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사도 요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은 통곡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과 믿는 자의 차등을 알 때에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칭의와 행위,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알 때에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따른 등급이 있고 차등이 있고 등급에 따른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지식이 있는 성도가 아하, 억울하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언약과 행위 언약을 따라서 차등이 있고 상급이 있음을 모르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고 천국엔 차등이 없고 똑같다 그러면 다 그런 거지 뭐. 오늘도 꼭 잘 믿어봅세 할렐루야 아멘 하면 끝날 것입니다. 말씀으로 전달을 안 하면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함이 없으면 그냥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배 시간 1시간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만 남발하고 끝납니다. 성경에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안경을 끼고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해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사도 요한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울었다는 겁니다. 아니 갚아줄 사람이 없다고? 갚아주실 분이 없다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상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3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의 행함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의 후계자, 지금 같으면 미국 대통령을 평생 해먹을 그런 애굽의 왕자리를 후임자죠.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잠시 죄악의 낙이 뭐예요? 인간의 수명 속에 허락된 애굽의 왕자리. 애굽이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강대국이잖아요.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자세히 봅시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을 주기 위해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석, 차석, 1등, 2등, 3등, 장학금. 장학금도 차등이 있잖아요.
수석과 차석에게 장학금을 차등을 주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깨닫는 신자, 성도만이 사도 요한이 왜 통곡을 했나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배우고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모세가 왕자리를 버렸어요. 상 때문에. 하늘의 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왕자리를 버릴까? 현실 만족주의, 현실 영광주의, 현세 물질주의들은 그 바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왕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걸 4년 하는 것도 4년 연임하는 것도 좋아가지고 막 엄청난 돈을 쓰는데 그걸 버려 모세가 참 무식하구만. 모세가 아직 세근이 없구만. 세상 경험이 없구만. 아니에요. 천국을 보았던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행사용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보여주기식, 외식쟁이식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한 대접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속풀이용 봉사, 섬김하면 안 돼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입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봉사, 성경 공부, 외식적인 예배, 성가대 드리면 안 돼요. 음대 안 나왔어도 지휘자 합디다. 지휘를 전공 안 했어도 성가대 지휘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보니까. 속전을 지불하고 갚아줄 자가 없으면 억울해요. 만일 7인으로 봉한 책에 인을 떼지 못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기업의 양을 알지 못하면 마치 땅값을 지불하고도 차지할 땅의 면적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서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을 뗄 자가 없으면 팔아먹었던 토지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도 도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느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 고통을 잘 감당했는데 영광이 없으니 얼마나 억울한지 사도 요한이 통곡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울지? 그러면은 뭔 소리야? 말씀 몰라?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통, 사도 요한이 당한 그 고통, 십자가의 가시 이런 것들이 대한 보상, 상급, 영광과 존귀와 칭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상급의 차등을 모르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상급의 차등에 대해서 잘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먼저 3장 보세요. 11절 먼저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행위죠.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믿어서는 상이 없어요. 구원만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대로 행위죠. 행위입니다.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구원 다음에 상, 믿음 다음에 행위, 은혜 다음에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는 거예요.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 예배 드렸으면 주중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은 보석이나 나무풀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한대요. 왜요? 상 주려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행함으로 상, 영광, 보장, 갚아주심 등이 나오듯이 공력과 상이에요. 행위와 상. 은혜 언약에 의한 영구속, 행위 언약에 의한 상, 영광.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부끄러움을 당하리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자, 14절에 행위에 의한 상을 받지만 공력이 있으면 행위를 하면 진리에 의한 행위를 하면은 상을 받지만 영광을 받지만 칭찬을 받지만 행위가 없이 겨우 임종 직전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들어간 자는 믿기만 하고 회개하고 들어간 자는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아 부끄러운 구원이다. 상 없는 구원, 천국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계시록 7장 15, 16절에 나트리오 천막 쳐주고 공동생활. 그래서 공동체, 지금은 공동체 좋아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와 의행이 없는 공동체는 계시록 7장 15, 16절에 텐트, 공동숙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숙소. 그리고 눈물 닦아주지 신랑의 신부가 되지 못해요. 24장로의 좌우에 보좌에 앉지 못해요. 벗어드릴 면류관이 없어요. 흰 옷을 입었는데 그건 세마포가 아닙니다. 신부 단장하는 세마포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잖아요. 또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차등이 있더라. 15장 40절로 42절에 천국에는 차등이 있다. 그런데 노예를 가서 목사님들하고 잠깐 얘기해요. 깊이 얘기가 안 돼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차등이 없어요? 없지. 그래요. 천국에 차등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40절로부터 42절의 말씀에는 차등이 있다고 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잠자는 자의 부활이죠.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해, 달, 별 중에 별. 차등은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서.
그와 같이 아니 이렇게 상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 중에 별의 영광으로 차등이 있는데 그것을 띄고 심판할 자가 없다고 하니 사도 요한이 억울해서 운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을 받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을 받나니 기뻐하고, 12절 자세히 보세요.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상이 크다. 핍박을 받고 포기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배도자가 되지 않고 천주교로 가거나 불교로 가거나 신천지나 구원파로 가지 않고 그래도 믿음 지키고 앉아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유난히 믿네, 이것도 핍박당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때리고 찌르고 하는 핍박은 코끝에 가서고요. 생활 속에서 핍박은 말로 당하는 핍박이에요. 유별나게 믿네. 그 핍박자예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도 상을 말씀했어요. 상이 뭐래요? 큼이라. 크대요. 그러니까 진리 지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되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돼서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지식으로는 핍박을 받네? 그러면 마음이 슬퍼지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겠죠? 근데 그 감정 말고 지식의 감정,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뛰라는 것 같습니다. 아갈리아오. 막 춤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네. 상이 크도다. 아, 기쁘도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러겠죠. 그런데 천사들은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 너무 기뻐서 상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상이 큼이라.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갚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곡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델로서 말씀으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너 상 받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니?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에 다윗의 목자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것만 딱 띄어서 하면은 기독교 부적입니다.
가려서 하셔야 돼요. 가려서. 성경에서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고 그것은 상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셨고 상 받을 자와 상 받을 의행을 한 자와 상 받을 행위를 의행을 하지 못한 자와 가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읽고 오전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루 1장 5절로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상급 심판의 표요. 그럼 무엇이 그러냐? 4절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행위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 하나님의 공의로운 상급 심판의 표딱지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인내하고 참아야 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중간에 배도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과 유대인들이죠.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우리 주변에는 재림밖에 없어요. 재림주 그러는데 강림이에요.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그의 소유된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기만 한 자들에게서는 이상의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는 두 부류로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성도와 신자, 믿기만 한 신자. 성도들은 신부단장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믿기만 한 자들은 열처녀 비유 중에서 나중에 문이 닫힌 다음에 들어온 믿기만 한 자들은 구원의 등불만 닫고 있었죠. 이상의 여김을 받더라. 아니 주님 오셨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 인봉한 책이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 나가면 나중에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떼십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만 말씀을 본다면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왜요? 그 책을 뗄 자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 책에는 저와 여러분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디고 있었던 남은 자들, 그루터기 같은 교회,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상급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과 심판 때에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기만 한 자들 기이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2절로 4절에 사도 요한의 그 심정, 그 마음, 그 안타까움을 저와 여러분이 행위 언약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울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을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경건의 훈련과 진리 생활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상급 심판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 아들 후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행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며 인내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견디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책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성도들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